자기가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지상주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족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를 한 국가, 한 동포로 보는 세계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족 지상주의는 자기 민족에 대한 맹목적이고 편견적인 집착에 근거하는 사상입니다. 즉, 자기 민족만이 최고이고 자기 민족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민족주의는 대부분 국수주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 게르만의 우월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고, 그 결과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을 초래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이 민족 지상주의하고 대조가 되는 또 한 가지의 극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민족 없는 세계주의입니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해보려는 이상주의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시도가 성공했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 대해서 본능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려는 세계주의적인 시도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구소련이 해체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모든 나라들은 그 연방에 붙어 있기를 원치를 않았고 각자 자기 민족,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핵분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민족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방과 세상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되 동시에 나를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선한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민족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는 일종의 세계주의자였던 셈이죠.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은 세계를 향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평생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즉 그의 일차적인 소명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열방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에 대해서 자기 조국을 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갈 때도 보면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즉 자기 민족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토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1차적인 독자들도 역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난 민족의 자기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그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라 아주 큰 근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고통도 역시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민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자기의 동족과 혈육, 고륙과 친척, 이들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근심과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큰 근심과 고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무지 외면하고 배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크게 고통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찌나 컸던지 심지어는 그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말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동포들,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얼마나 큰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모두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 역시 지금 자기 동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자기 동족들을 구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고귀한 마음이고 얼마나 참 값진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세나 바울의 고백은 그들의 마음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거든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놓치지를 않으시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바로 얼마 전에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과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바울을 끝까지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처럼 내 가슴이 타한다는 거예요. 내 민족과 동족들을 생각해 볼 때 내 가슴이
그렇게 탄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안타깝게 만드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니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여러 가지 특권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자됨. 그런데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보았었던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또는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들이 경험을 했었던 영광,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보았고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언약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맺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 그랬는데 율법은 시내 산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이라는 것은 언약과 비슷한 개념인데, 언약이 민족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은 좀 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이러한 수많은 특권들을 그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은 것이었는데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특권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특권들을 그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강팍하고 완고하고 도무지 복음에 반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 앞에 겸손하게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그들은 강팍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동시에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셨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들은 다 폐하여진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의문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오늘 답변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6절과 7절이 사도 바울이 하는 답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자, 여기 지금 누구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예를 지금 들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의 후손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절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연결되는 것인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배역하고 반역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오류나 모순이 없고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즉 자기 민족과 혈육과 동포들,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애착을 이 믿음의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선교사답게 민족을 초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민족에 얽매이는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명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범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나라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지극히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910년도부터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암흑과 같은 세월 속에서 모진 고난과 압제를 겪었는데 그 힘겨운 시간들을 뚫고 독립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독립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믿는 크리스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할 때 보게 되면 거기에 서명을 했던 33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무려 16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16명이나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지도자로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민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하고 많은 애를 믿는 선조들이 쓴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건전해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동포와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치적으로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게 거의 이데올로기화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너무 정치 이데올로기가 심해져서 상대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욕하고 폄하를 하는 그 경향이 너무 짙어졌어요. 심지어는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다른 그 상대편에 대해서 그 상대편을 악마화시키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그런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는데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이 정치 유튜브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또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는 거 관심이 있던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나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자칫 확증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계속 비슷한 거를 계속 보니까 결국은 아하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계속 한쪽으로만 생각이 고정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편 진영이 하는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과격해지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까지 그렇게 바뀌게 되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조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명절 때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은 집안에서 싸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인데도요, 가족들끼리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서로 죽일 놈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카톡방이나 게시판이나 문자에 정치 유튜브 이런 거 올리지 마십시오. 서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칫 서로 싸움이 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이 땅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바로 통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단된 조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1972년생인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분단된 조국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단된 조국을 살면서 그 나라의 시대와 역사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할 때 되면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예요. 통일이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고 한 형제 자매들인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동족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실질적인 일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동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이 국민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사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고, 결국 이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등 이렇게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의무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일, 이것도 여기에 해당을 할 것이고, 또 교통법규라든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거기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에 해당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조국과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시급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표가 뭡니까? 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 사항을 오른쪽에다가 붙여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도약을 위한 153 실천.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이 뭐예요? 매일 운동하기, 그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보면은 가로 안에 작은 글씨로 걷기, 러닝, 근력 운동 등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세 개를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개씩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는 걸 못하지만 이거 푸시업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이거 저기 스쿼드, 이거는 그래도 제가 겨울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을 하자라는 겁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잘 유지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는 뭡니까? 오는 성경 5장 읽기, 감사 제목 5개 쓰기. 이 감사 제목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 5장 읽는 거를 올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은 뭡니까?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매주 3명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기. 이 전도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실천 사항 미션 중에서 들어 있습니다. 미션 중에 전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창설하시고 운영하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항상 큰 소리로 외치던 내용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말씀을 장로님이 자주 하셨는데, 나는 애국가를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는다.
이 민족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애국가만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이 민족은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이 애국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장로님은 자주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조선, 그러면서 한때 나라를 등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바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동족, 내 동포, 내 혈육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복음, 이 복음을 내 주변에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